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잔치석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사람은 같이 샀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의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그 종에게 너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소경과 절뚝발이를 모두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주인이 말씀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은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만 먼저 쫓아나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14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음식을 먹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더 확장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결혼잔치를 비유하셨죠. 그래서 상석에 앉지 말고 알석에 앉으면 다 그 차서를 따라서 자리를 제대로 잘 잡는데 계속 상석에 앉아 있으면 참 못 볼 꼴을 보게 될 거다. 지혜를 좀 가져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상석에 앉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상석에 앉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상석에 앉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층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그냥 되는 대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적절하게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사람들은 계속 어디 앉기를 원하는가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12절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초대해라.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테면 그 말씀을 확장해 나가는 큰 그림에 속하는 거죠. 그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빅피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으셔서 다음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사람들의 마음을 또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 15절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잔치석에 함께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결혼 잔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 며칠 동안 계속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을 대접받고 있고 그러면 야 여기서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경계를 하잖아요.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땅의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한 건 맞아요. 너무 기분도 좋고 흔쾌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하고 좋은 음식과 술도 마시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땐 가난한 사람들도 다 먹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한 거죠. 천국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주님의 빅픽처인데 잔치를 버려놓은 건 맞아. 너 좋은 질문을 했어. 그리고 쭉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거죠. 16절을 읽고서 얘기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네.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잔치를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얘기를 해놨으면 당연히 와야죠. 축복할 일이 있고 하면. 근데 그 다음이 벌써 이게 조금 얘기가 이상하게 흐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할 때는 어떤 마음이죠? 몇 명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흔쾌하게 재미있게 유쾌하게 또 배부르게 또 그동안 쌓여있는 그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잔치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잔치를 베푼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비유니까. 우리가 이제 그 10월 셋째 주에 이웃 초청 주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잔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또 초대해놓고 우리 주인도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호스트로서 게스트를 맞이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대화 나누고 오랫동안 못 봤던 얼굴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초대도 하고 새끼손가락 벌듯이 꼭 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 오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면 실망하고 또 어떨 때는 화도 나죠. 왜냐면 내가 자기랑 어떤 관계인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내가 자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잔치가 있으면 나는 꼭 참석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1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잔치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주도 면밀한 주인인 거예요. 혹시 잊을까봐 또 이 당시엔 달력이 없었으니까 당일날쯤 돼서 종을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체 이 비유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주님은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천국 잔치니까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오라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도 와라. 또 이웃전도 주일도 있으니까 어들른 와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준비 다 됐으니까 그날 10월 22일 날 꼭 와서 우리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밀린 얘기나 좀 합시다. 부담 갖지 말고 다 우리가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 집사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한 끼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7절 마지막이 하였으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천국잔치인데 우리가 이웃 초청 주일로 보면 우리가 주인인 거고요. 영적인 잔치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국을 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이제 사실은 천국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입을 열어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사람들 부르면 사람들이 제깍제깍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죠. 어떻게 응답을 안 해요? 18절 우리 가끔 이런 변명 되거든요. 시작. 하나같이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겠습니다. 밭을 샀어요.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밭이죠. 땅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어거지로 대답하지는 않는데 합리적인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그럼 오늘날은 어떤 그 거절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날은 꼭 와야 돼 이렇게 하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직장에서 갑자기 어제 오라고 토요일날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이제 직장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밭을 사는 거나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 거나 이게 참 우리가 초대는 했지만 야박하게 아이고 절대 이제 나랑 이제 얘기도 섞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속이 약간 보이긴 보이죠. 왜냐면 하고 많은 날 중에 꼭 그날 그렇게 밭을 사야 돼. 이미 잔치를 초대했는데 말이요. 한편으로는 합당한 거절의 메시지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거절의 메시지는 미루어도 되는 너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상대편을 생각한다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여기에 간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죠. 예전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막 뺀질댈 때 말이에요. 교회 안 갈 때. 지금이야 뭐 주구나 사나 주일 성수하고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유 뭐 또 핑계 댈 거 없나. 특히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으면 시험에 들어 있으면 어때요? 이것저것 핑계 대서 그 권면하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지칠 때까지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막 돌려가면서 계속 되죠. 아유 우리 남편이 가지 말래부터 시작해서 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19절에 또 다른 핑계예요. 또 한 사람은 소 5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짝으로 이렇게 5쌍을 사가지고 하니까 한두 마리 이 당시에 한 마리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옛날 우리나라 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규모 농업을 하는 건지 뭐 여하튼 부유해요. 소든 탈 것 5겨리를 사서 아무튼 시험하러 가는 중이래요. 트랙터 사가지고 시운전하러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필이면은 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글쎄 그거를 딱 오늘 갖다 주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또 기다려요. 20절에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참 아니 결혼을 어떻게 이렇게 또 급하게도 잘도 해. 이게 이제 핑계인지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군 뭐 저럴 수도 있겠군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얘기가 지금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얘기가 나온 건데 주님이 은유로 들은 거니까 이게 천국잔치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하실 수도 있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 얘기를 다 해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갈 수 없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핑계는 뭔가요? 우리는 일단 주일은 오죠. 주일은 성수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불렀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핑계로 지금까지 거절을 했었을까요? 비슷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주로 가족 핑계, 그 다음에 또 직장 핑계 될 수 있고요. 또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또 핑계는 아니지만 또 우린 또 자주 아프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게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에 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방해물 같은 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걸 온갖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무슨 저 용 빼는 재주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주님의 초대를 거절할 때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 뭐 방금 결혼했다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고도 속고, 네.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이 사람이 더 많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게 안 보이겠어요, 목회자 눈에. 그러면 제가 막 좀 표현은 과하지만 청년들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정말로 날카롭게 청년들을 혼내고 핑계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요즘은 알아도 속고, 속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싶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그런 야단을 치시는 거죠. 네가 뭔데 관대하고 난리야 이렇게. 주일날 안 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뭘 관용 베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담임 목사가 잘난 척하고 막 관대하게 하고 괜찮아 다 허허허 거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야 내가 너 관리자로 보냈지 네가 주인이냐? 네 맘대로 뭘 괜찮다고 그래. 그게 진짜 괜찮은 거야 이놈아. 그러고 야단을 치실 수도 있겠죠. 저하고 여러분이 비슷해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아이고 예전에 나도 엄청나게 막 핑계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면 주인이 화를 낸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밭을 샀어요. 그랬구나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소를 5결이나 샀대요. 이거 왜 얘네들 뭐지? 이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방금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인이 의심을 할 만한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 이놈들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동네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한 사람이 범죄하는 건 하나님 그래? 그랬는데 이놈도 범죄하고 저놈도 범죄하고 온통 다 이런 방식이면 이거는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안 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21절 이제 읽고 공부해 볼게요.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 하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서 아이고 잔치 안 온다고 뭐 이렇게 또 잔뜩 화가 날 거야.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람들의 태도가 거의 이렇다면 이건 뭔가 주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관계의 변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나오죠. 너는 빨리 시내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잖아요. 13절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비춰라고 한 게 이거예요. 너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과 불구자와 절뚝발의 소경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천국잔치 얘기하니까 똑같이 갔다가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 뭐 결혼하는 사람 다 주로 있는 놈들이 더 지금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그럼 없는 사람 데려오는 게 훨씬 낫겠구나.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번역은 좀 이게 안타깝다고 말했죠.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번역해도 다 알아들을 만한데 이제 바뀔 때가 됐겠죠. 뭐 여하튼 이런 지경으로 온 건데 요걸 영적으로 풀자면 그런 거예요. 부유하고 배에 기름 낀 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이 질문은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안 베푼 줄 알아? 다 베풀었어. 그랬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핑계를 댄 거야. 무슨 핑계? 밭도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되고 소도 샀으니까 장가도 갔으니까 이게 너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셨어. 어떻게? 거기 나왔잖아요. 불구자, 가난한 사람들, 소경, 절뚝발이. 이거는 영적으로 뭐냐면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복음 안에서 불가촉 천민처럼 죄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무슨 장애인이나 전염병 환자처럼 취급을 하고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는 그런 게 안 읽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귀를 열고 있지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종이 이제 와서 다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23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너는 큰 길과 시내 변두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아이고야, 이게 이제 우리는 좀 부담 가는 말씀인데요. 이제 나가서 시내와 변두리,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어느 나라든 이야기가 시작될 땐 자기중심적 세계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기 조선 땅이 완전히 변두리야. 염두에도 없어. 유대 땅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돼? 그러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채웠어. 연약한 자들로 다 채웠는데 그걸로도 안 채워져. 그럼 더 멀리까지 가서 시내 변두리를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변두리는 어디예요? 옛날에는 저 상계동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못 살고 변두리였어. 버스 종점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버스 종점은 다 못 사는 마지막 보루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적인 넓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로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어려운 것은 그거예요. 23절 중간부터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내 집을 가득 채워라. 이게 우리가 부담 가는 거죠. 우리는 신사적이잖아요. 그래서 안 오면 다음 주에, 그래도 안 오면 다음 주에, 그러다가 10년 지났어요. 그러다 또 20년 지나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천국 잔치 때는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빽 하고 소리를 질러야죠. 다음은 무슨 다음, 지금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강권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들에게 강권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갖든지 아니면 화를 낼 수 있어야 되죠. 야, 문이 아무 때나 열리는 줄 알아? 하나님이라고 그냥 싸구려가 아니야. 지금 열려 있으니까 너네들이 그걸 굉장히 흔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까워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서 산 거야. 그래서 저렴해 보이지만 그게 저렴한 게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더 미룰 수 없겠다 싶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셨어.
이게 내가 매번 얘기하니까 너무 저렴하게 보이는가 본데 복음이 저렴하지 않아.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져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강권을 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사정도 안 봐주시는 거죠. 내 집을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제가 이거를 또 여러분한테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 가득 채워라 그러고 막 매일매일 그냥 저 24시간 막 집회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또 논도 사야 되고 또 소도 사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잘 못하는데 이제 정말로 때가 점점 가까워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급하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당시의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천국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은유 속에 24절 읽고 마지막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분명히 말해주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네, 거기까지만. 이거는 강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베풀어 놓고 계속 거절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잔치를 오래전부터 심지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다 해줬는데 진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의 문까지 열어서 잔치를 말씀의 잔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늘 얘기하지만 이게 천국 잔치의 예시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벌어 먹도록 그게 이제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예요.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이 고통을 오병이어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잔치가. 왜냐면 수고하지 않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 모형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일해요, 안 해요? 거기서도 일하면 우리는 거기 뭐하러 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도 일하는 게 그냥 뼈가 빠지겠는데 안 먹고 거기서 우리가 뭐 밥해 먹고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맛보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오병이어라고요. 근데 그게 천국 잔치란 말이에요. 그거 천국 잔치를 한 번도 맛을 안 보여주고 주님이 막 다그치면 주님이 이상한 주님이죠. 그런데 여러 차례 베풀었거든요. 구약 때는 홍해를 건너면서 40년 동안이나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업어서 날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은 마지막 경고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부도덕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 잔치가 어떤 건지 얼마나 걱정할 것 없는 삶이 이어지는지를 다 예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빠. 돈 벌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 핑계로 진짜 좋은 천국 잔치를 그런 사람은 계속 자기가 벌어 먹어야지.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힘을 들여서 벌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치가 이 본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야단치고 하면서도 또 영적으로도 천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잔치 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음식을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건가요? 어떤가요? 좀 우리 각자가 이제 아는 거죠.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혹시 주님이 계속 초대하고 계시는데 뺀질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예전에 행했던 게 안타까워서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오라고 막 손짓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때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천국 간다고 해서 날름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이 더 문제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있으면 육신적인 질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영적으로 헐벗는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손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후회는 뭐냐면 좀 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믿을 걸, 좀 더 어렸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할 걸 이러는데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그래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 방치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이죠. 마음에 부담을 가지세요. 그 부담은 나쁜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천국잔치가 제가 늘 말하지만 매일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열릴 때가 있으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언젠가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 닫을 날이 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집에 가득 채우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강권함에 따라서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초대하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이치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초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 게으름으로 인해서 혹시 그들의 구원이 늦춰지는 건 아닌지 쉬지 않고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증거할 때 성령이 그 상대편의 마음을, 그 영혼을 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너무 감사하온데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할 것 없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잘 초대하고 응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사온데 우리가 그 귀한 보혈 공로를 망각해서야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다 받아들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기왕에 베풀어지고 열려진 이 천국잔치에
더 많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종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뒷배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두렵거나 떨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 추석 명절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일상으로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있는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